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경북 지역에 일어난 이 산불 재난을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나무와 그리고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생태계를 위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회에서 함께 의논하며 뜻을 모을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꺼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경험이 있는 부모는요, 그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탕자 아버지한테는 탕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는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돌아온 그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기꺼이 잔치를 벌였죠.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맏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집 가까이에 와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집이 아주 떠들썩한 그런 모습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생각하죠. 아니, 나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이렇게 벌였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해?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이 맏아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소외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26절처럼 한 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야, 집에 무슨 일이 있니? 27절에 종이 대답하죠. 네, 작은 도련님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 주인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은 이 맏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순진하게 자기가 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큰 도련님도 어서 들어와서 잔치를 함께 즐기시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이 오늘 28절의 내용처럼 그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준 것도 마음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큰 잔치까지 벌였으니 얼마나 심사가 뒤틀려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었고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게 되었죠. 이 아버지가 얼른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아들아 같이 들어가자,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청을 해도 이 맏아들은요, 집에 들어가기는커녕 그간 속으로 사귀었던 불만을 이 아버지한테 막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29절에서 3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오로지 아버지만을 섬기며 수고를 다해왔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제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놈한테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자, 이 맏아들의 불만은 갑자기 생긴 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게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동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고했고 책임을 다했다. 그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 이 동생은 정말 아버지의 그 피 같은 돈을 챙겨 떠나서는 흥청망청 그것을 낭비하고 재산을 축낸 것 외에 딱히 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이런 동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자기한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분하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이란 사람이 좀 못나 보이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의 이런 불만, 일견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아버지한테 막 쏟아내는 이런 모습,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이 결과적으로 이런 불만과 원성은 아버지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느꼈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하고 오랜 기간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았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불만이 쌓여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만이 묵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은 아버지한테 속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예의가 없었습니다. 불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막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그의 대답을 원문에서 보니까요, 이두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는데 이두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두가 뭐냐?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아버지한테 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이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순한 말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닐까요? 동생을 아주 경멸조로 지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맏아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맏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탕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대놓고 탕자 짓을 했다면 이 맏아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은밀한 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 같고 착한 아들 같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라는 거지요. 그가 아버지한테 잘한 것은 단지 의무감뿐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남은 재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 보고 이 재산 함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아마 그 재산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 잘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맏아들은요, 어쩌면 더 심각한 탕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맏아들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자식이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잘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종도 잘한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도 몰랐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왜 기뻐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탕자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또 다른 탕자가 아버지와 마음이 맞지 않았던 단적인 예가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자기도 영문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결이 반대로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면 자기도 받아줘야 맞을 것 같은데 받아주기는커녕 마음으로 막 밀어내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상관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입장,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아버지는 틀리고 동생은 영 걸러 먹었고 이게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자기 의로움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주인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막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탕자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책임있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맏아들처럼 순종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가 하는 일에 잘 참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을 관철하는 이런 모습이 그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적인 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어떤 때는요,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듣는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은 정말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사람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것이죠. 듣다가도 이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심지어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존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자기 성찰이 전제된 모습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다들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탕자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탕자 같은 사람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 본문의 마다들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많이 멀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늘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31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느냐? 이런 어떤 말로 들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일은 열심히 하고 아들로서 할 거는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와 정작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기에게 뭘 주는 존재, 즉 소유관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가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는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이 아버지는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따로 놀아요. 아버지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맏아들은 그저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닌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이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교과서 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겉으로 신앙생활에 모범생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좋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행위로 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뭔가 공적을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뭘 잘해야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허다한 죄를 짓고 여전히 죄성이 강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습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다른 때는 모르겠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성이 많은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기의 마음과 시선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나 교회 지도자들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이치에 맞고 더 사리 분별을 잘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든가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하나님 빼면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대통령도 막 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까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때로는 차이가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걸 알기 때문이죠. 설사 주의 종이 잘못되고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다스리실 거다. 때로는 벌을 주실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공동체 안의 동력자, 지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좋아하시고 연합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거죠.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받아주고, 주장이 영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의 주장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려 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점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호불호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쟤하고는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달라요. 혈액형만 다른 것도 조금 어지러운데 요즘은 MBTI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가운데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좋은 것, 정말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하시는지 그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부디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고 사람들과도 열린 모습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결코 교회 안에 또 다른 탕자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인생 되고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